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7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교도가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으리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하고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이를 더하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기도는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이 기도 속에 드러나야 됩니다. 어떨 때는 때를 쓰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감사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자녀들께 선포하기도 하고,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 가운데 첫 번째, 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가?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본문이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정확하게는 14장 13절과 14장 14절인데 여기에요. 요한복음 14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그러면은 예수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제가 이번 주에도 이런 질문을 2번 받았어요. 다 우리 교회 분들은 아니었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좀 뭔가 좀 잘 보여야지 기도할 수 있다.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의라고 하죠. 내가 어느 정도 조금 의로워야 돼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느냐? 죄인은 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또 어떻게 그렇게 대충 기도할 수가 있느냐? 열정이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진짜 열정이 있어야지. 또 열정이 없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노력이 있어야지. 애써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 왠지 좀 기도를 좀 해도 될 퍼밋이 이제 주어진 거예요. 내가 해도 된다. 넌 기도해도 돼. 그런데 그냥 세상에서 막 헤매고 살고 그러고 있으면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꼭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 생각 자체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함의로 보면 맞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그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주를 위해 애쓴 것 같고 뭔가 괜찮아 보였어도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제주제? 제가 뭐 착한 일 좀 했다고 지구가 바뀌어요? 내가 뭐 헌금을 좀 했다고 그거 뭐 정말 하나님 창조주 앞에서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 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 이름으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그냥 단순하게 뭐 상담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 기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성경 구절 뚝 따가지고 설명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본문을 쭉 읽어가니까 그 배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은 좀 징북을 좀 맛을 보려고 합니다. 잘 돼야 되는데. 네. 8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나를 알면 아버지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절에는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10절에 가보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내가 하는 말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게 이제 10절에 있는 거예요. 결국 8절, 9절, 10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버지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대자, 창조자, 주관자,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우리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그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본 사람이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창조자, 절대자를 보았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사실 신비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에서 지금 보니까 하는데 굉장히 신비한 일이에요. 어떻게 한 인간 안에 절대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있을 수 있는가? 한 인간을 봤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한 인간이거든요.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세요. 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인간을 봤는데 어떻게 창조자 하나님을 본 것인가? 이것은 신비한 얘기예요. 그래서 영적인 영역이다, 신비한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예수님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들도 믿음이 없을 때는 이것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도 예수님한테 아버지를 보고 싶어요.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세요.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나를 본 사람이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11절이 또 강조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믿으라. 이게 근데 안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이건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근데 아버지가 내 안에, 이게 이제 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게 잘 안 되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행한 일들을 통해서 믿어라. 그 행한 일을 통해서 믿어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까지도 굉장히 많은 기적이 있었잖아요.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리셨으니까. 그걸 보면서 그 믿어라.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제자들이 그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까지 아니까 그 행한 일로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놀라운 일을 합니다. 12절 말씀. 네, 12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놀라운 일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셔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훨씬 양적으로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모였던 사람이 120명이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지금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수십억의 인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기 때문에 양적으로는 우리가 진짜 커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도 본 적은 있어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가 퍼져 나가는 것은 확실합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크고 놀라운 기적들이 있는 것 확실합니다. 굉장히 신기한 것은 교회가 다
타락하고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그때마저도 어둠의 시기라고 역사학자들은 쉽게 얘기하는 그 시기에도 그 바닥에서는 순수한 믿음을 통하여서 기적의 역사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초대교회, 복음이 처음 선포되는 곳에 진짜 어떤 육적이고 대단한 기적들, 그런 기적도 중국에서 있었다면 꼭 우리 믿음이 안 가긴 해요. 그래도 정말 손이 다시 자라난 기적도 있었고, 진짜 인도네시아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그런 기적도 있었고, 병이 고쳐지는데 병원에서 이제 데려가라. 그래가지고 사람이 이제 몸이 퉁퉁 붓기 시작해가지고 죽게 생겨가지고 저한테 이게 죽을 때 죽더라도 너무 붓는 것만 좀 이 오줌으로 좀 나오게만이라도 그런 약이라도 어떻게 구해줄 수 있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이뇨제 약을 가져다 줬는데 그 사람이 실제로 나았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니 신장하고 간이 다 망가져가지고 죽게 된 사람한테 이뇨제 줬다고 나오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더니 그 사람 결혼을 하더니 자기는 교회 사역자가 되겠다. 이런 것을 저도 직접 봤습니다. 근데 이런 것 아니고도 사람이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시작하고 망했던 가정이 회복돼서 천국의 질서를 가져가려고 하고 망가져서 회복될 것 같지 않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생으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도 왕왕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그 도구, 그것이 13절에 또 나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작은 일이나 상식적인 일뿐만 아니라 크고 놀라운 일, 있을 수 없는 일, 이런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행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딱 위치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드러내는 것, 이게 기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응답을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간증하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그거 맞는 얘기지만 더 정확하게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조금 쉬운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내가 기도하는 그 자체가. 그리고 14절에 한 번 더 다른 모습으로 강조를 해주십니다. 우리 여기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한 번 더 강조하는데 조금 달라요. 제가 그냥 아까는 그냥 설명을 했지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3절에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해서 여기에 없지만 가로 열고 하나님께, 그러니까 가로로 돼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근데 14절에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예수님께 구하면이라는 표현을 여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이시지만 줄곧 아버지를 강조하셨고 기도의 모범에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했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모범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내게 구하면이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올바른 대상, 가장 기본적이고 맞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지만 예수님께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14절 말씀이에요. 제가 조금 좀 심한 분을 본 적이 있는데 주일학교 유치원 아이가 예수님 저희를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딱 정색을 하면서 기도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맞는데 왜 유치부에서 이렇게 잘못 가르치십니까? 이렇게 정색을 하고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참 제대로 하시려는 분이구나 라고 그때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께도 기도할 수 있더라고요. 구절에. 그래도 제가 또 배신감을 느꼈어요. 목사가 좀 제대로 알아야지 그때 딱 아니요! 뭐 이렇게 그건 좀 너무 꺾으니까 좀 문제가 되면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고 넘길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좀 무식해가지고 아쉬웠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도의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를 잠깐 봐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체크를 해볼 게 있어요. 12절에 보면은요, 나를 믿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나를 구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거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 안 들어가서 믿는 사람, 내 이름으로 구하는 사람, 믿는 사람, 내 이름으로 구하는 사람, 영광 돌리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점프를 해가지고 15절로 가면 사랑하는 사람,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결국은 예수님 때문에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것은. 자, 다시 믿는 사람, 내 이름으로 구하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다 같은 사람. 어떤 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5가지 축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잘 모르니까 이 중에 하나만 강조가 될 수 있어요. 믿음,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 되는 것, 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또는 그것 때문에 이웃을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강조점을 둘 수 있지만 신앙이 성숙해 가면서는 이게 다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기도가 안 돼요? 사실은 여기서 뭔가 문제가 있기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는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내 행한 일로라도 좀 믿어라. 자꾸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서 예수님 이름 말고 자기 의로 자꾸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주실 테니까 예수님 이름 필요 없어. 그냥 들어주소서. 아멘. 그래 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이 없어지고 어느새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영적 에너지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예수님 이름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위치에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걸 가끔 또 잊어버려요. 하나님 없어져 버린 것 같이 살아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또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따로 떨어져 버렸어요. 기도가 힘들어지는
이유입니다. 이것도 조금 이론적인 것이라면 이제 더 실제적인 게 있어요.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깊은 기도의 기쁨을 누릴 수도 있고 응답의 기쁨을 누릴 수도 있는데 많은 때 누리는 것이 침묵이에요. 네. 우리가 너무 시끄럽게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셔가지고 마음의 간절함을 주셔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긴 했는데 아주 노골적으로 딱 거절을 해버리셨어요. 이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항상 있지는 않습니다. 간혹 있으면 우리가 그때 어떤가?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체가 큰 복이었거든요. 이런 분은 저보다 훨씬 위대하신 분으로 제가 존경해야 돼요.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갑자기 기도해서 뭐 한다. 말로는 안 그러죠. 네, 근데 무력감이 팍 드는 거예요. 실제로 요번에 제가 한 방 제대로 먹은 적이 있었어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당뇨 때문에 이렇게 합병증으로 이제 막 발이 썩어 들어가는 분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새벽마다 신발 딱 벗고 제 왼발을 문지르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기도를 시키시는 걸 제가 느끼겠습니다. 그러면서 피가 통하게 하시고 참 참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사실은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은 절단하겠구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지 그냥 인간적으로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기도하라고 하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어도 내가 끝까지 기도한다 그랬는데 어느 날 마음에 덜컹하는 마음이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랬구나. 수술을 했나 보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루 지나서 연락을 했더니 맞았어요. 수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절단을 했대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 그래도 제가 기도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분명히 기도했어요. 그날은. 근데 그 다음 날이 되니까 네. 뭐 제가 하나님 앞에 지금 따질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다 마음 주셨으니까. 근데 기도가 안 되면 자꾸 주여만 하고 있습니다. 주여. 무력감이 생기는 거예요. 야, 참 기도 좀 힘들다. 내가 그렇게 붙잡고 그 발 놓고 기도했는데 이제 발 없어졌거든요. 되게 허무하잖아요. 이게 실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뭔가 역사가 있으셨고 그렇다는 건 아는데 실제로는 마음이 힘들어요.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가 본다고 얘기해놓고 연락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 2주 지나고 나서 이제 마음이 조금 회복이 된 것 같아서 기도하면서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웬걸 오히려 팔랑해가지고 드디어 퇴원을 했다고, 탈출했다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아직은 적응이 안 돼서 좀 많이 힘들긴 한데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잘 지낸다고 연락이 딱 와가지고 갑자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무력감이 갑자기 다 사라지면서 기도의 실전인가. 참 하나님이 이번에 또 한번 보여주시는구나. 결과적으로 이 모든 큰 그림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크고 작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안 될 것 같은데 기도해서 뭐하지? 그때는 믿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안 될 때가 있어요. 게다가 딱 완전히 부러지는 때가 있어요. 우리 그런 식의 대인관계는 별로 지혜롭지 않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NO! 하는 것은 좀 힘들진 않아요. 그래서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지혜예요. 근데 하나님은 가끔은 아주 그냥 NO! 하고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이게 내가 그릇이 되면 그 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거기서 바로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노였습니다 하면서 뛸 수가 있는데 안 그랬다고 했거든. 그런데 그 과정 모든 것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아직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은혜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터치들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놀라워요. 만약에 기도가 없고 그런 애씀과 거절감이 없었다면 나는 그냥 신앙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으로 좋은 아들인 척 코스프레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걸 또 알게 된 거죠. 내 주제에 내가 뭘 그래도 난 예수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그래도 다시 간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울감이 있고 힘들고 그래요.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씨름하면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